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자유로우며 평안하며 건강한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어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더욱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신광교회 거룩한 부흥을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랑방에 맺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단 되어지게 하시고 말세지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넉넉히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구별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성도님들 뵙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목소리도 거의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많은 증상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돌아오는 또 주일에는 아마 이상 없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즉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십계명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장 한 계명씩 잘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왜 다시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질문 114문과 115문의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했다. 왜? 계명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처음 듣게 됨으로써 이제 순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이 계명을 듣게 되면 일부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115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뭐냐면 바로 평생 동안에 우리 성도지만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또 의로움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그런 비전,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해. 주님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완전을 쫓아간다, 추구한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방향을 그쪽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의 비전이고 또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닮아가는 우리 감리교적인 성화 운동에 아주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아, 내가 이 죄를 어떡할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 내가 죄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항상 애통해야 되고 또 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을 갖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에 의로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 에이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혹은 또 에이 뭐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거 그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질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습성이 있어요. 즉 죄악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것과 나와 항상 이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과거에 받아들였고 용납하고 허용됐던 죄들을 자꾸 밀어내는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그런 욕심, 나의 또 죄악에 대해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나도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해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도 따라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죄에 오염된 우리는 그 과거의 유혹, 죄의 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분명히 선을 거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야지가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 지켜라. 그걸 분명히 선을 거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내고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10계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엑기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저희가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드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준에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때 기억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때로는 놓칠지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제가 지은 죄가 놓쳤다라고 하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이 법을 주셔서 또 우리들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만큼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 다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때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다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아 얻을 수 없지만 그 율법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에 죄가 없으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하고 다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 제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따라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다 지켰다, 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이제 들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순종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져야 된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이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는 참 나 자신에서 긍정적이고 또 소망을 갖기도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너무나 율법에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율법에 어기는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의로운 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을 지켜주신 예수님만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발견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떡할까요? 율법이라는 건 결국 죄에 대해서 발견되어진 거. 주님, 제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항상 말씀을 드렸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셨고 또 그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듣고 이 율법을 들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벌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나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율법에 대해서 너 기도하는 그런 면에서 이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가, 나의 아픔을, 나의 죄악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때때로 발견하고 부족한 허물과 죄악을 감추거나 또 타협하거나 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다시금 씻어버리라, 내가 다시금 고쳐버리라, 내가 다시금 회개해버리라, 다시금 출발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둘씩 헤쳐나간다고 하면은 율법이 바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도 인도해 주게 되는 거고, 또 율법에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분으로 향기 나고 또 드러나고 복되게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반드시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믿음을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비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부르친 연약함 때마다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때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420장 했나? 그저께 내가 이거 한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423장 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맺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서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맺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기 잘 보내시기 바라고, 이제 또 금요일 속회일 때, 금요일 날 7시에 우리 또 함께 밴드 라이브로 또 함께 속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우리 또 외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저도 건강 많이 보시다시피 거의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많이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라고 말씀 다시금 드리고요. 어쨌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이번 주일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눠드리는 주보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드리시기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잠깐 서로 메시지로 축도 끝난 다음에 메시지로 서로 잠깐 할렐루야 인사하고 이렇게 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계절 동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해서 또 인터넷으로도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바라고 원하기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농작으로 준비하는 마음들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일손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잘 심어지게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심은 것에 천배 만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한 주의 종들 가정가정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종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밤 되어지게 하시고 안식하는 밤 되어지게 하시고 편히 쉬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서 내일 아침에도 활기찬 출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와주신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동행하시는 은총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내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짝짝짝. 감사합니다. 속회 때 뵙겠습니다.